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 첫 번째 임재의 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복습해보면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이 있죠. 바로 임재의 축, 매개 축, 그리고 삶의 축입니다. 임재의 축은 신명기 6장이고 매개 축은 신명기 6장을 기준으로 성경 전체의 맥을 꿰뚫는 것이고, 삶의 축은 신명기 6장의 주제를 삶에 적용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이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속에 특별히 마치 DNA처럼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핵심적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쉐마의 말씀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도 반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를 DNA처럼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주려면 부모님이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칠 때 모든 삶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사역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삶의 스타일을 형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겠고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론의 시간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지만 사실 아이들은 잘 변하지 않죠. 그럴 때 변하지 않는 아이들 바라보지 말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임재의 축 5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또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 혹은 남편들이, 가족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녀들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더 큽니다. 즉,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모님들의 처음에 열정, 가정 예배에 대한 또 신앙의 대를 잇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그 열정이 식어지고, 또 처음의 마음도 자꾸 퇴색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그런 다급한 마음, 또 위기의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예배가 의무적이 됩니다. 또 처음에 뜨거운 열정도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예배가 느슨해지게 되고 점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과 타협해 가게 되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점점 빛이 바래고 어려워져 가는 현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럴 때 마사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맞닥뜨렸던 상황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맞닥뜨리는 상황과 흡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저 콧대 높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석들, 또 광야를 여행할 돈들 다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뒤따라 오던 애국 군대들이 모두 수장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솟구치고 춤추면서 광야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잠시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셔서 저들이 먹을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존재를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르비딤 광야에 들어섰을 때 또다시 맞닥뜨리는 문제, 이제 물이 없어서 목이 너무 마른 현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나님을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대요. 그냥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할 뿐만 아니라 아주 돌을 들어 칠 기세로, 모세를 죽일 기세로 막 달려들며 모세와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 온 백성이 목을 축이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곳 이름을 마사라,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다투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백성들이 바로 이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시냐,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시험의 문제까지 닥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지금도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장이 우리의 가정예배의 현장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가족들의 협조를 통해서 한 달, 두 달 하나님께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적으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색하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도 나누고 서로 감사의 제목들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애찬식을 하면서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자, 그러나 이런 예배의 환경이 언제나 잘 좋은 환경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또 게다가 처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예배가 의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가 점점 의무다 싶어졌을 즈음에
가족 간에 예를 들어 불화한 일이 생겨나거나 도저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한 번, 두 번 연속해서 생겨나다 보면 그냥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그만 여기서 예배를 멈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배를 멈추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그렇지 않은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데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환이 생겨나서 속상한 일이 자꾸 생겨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문제가 점점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다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면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마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럴 때 마사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투어?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해? 라고 스스로를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정예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더 깊은 문제는 나 자신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변질되어 버리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나 자신과 다투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극복하라는 것이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고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가정예배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도 당장의 배고픔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거기다 대고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막 유혹해 대면서 먹을 것 가지고 유혹해 대니 얼마나 그 유혹에 흔들렸겠습니까? 힘든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또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할 때 그냥 한번 딱 뛰어내리고 또 그냥 마귀에게 절하고 빨리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나를 시험하는 곳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잘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집안은 점점 우환이 끊임없이 우울해지기만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 맞사를 떠올리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말씀 떠올리면서 마귀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는 떠나가라. 이 위험에 찬 선포로 선포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가정예배 위기도 잘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가기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의 전수 가능해집니다. 자, 말씀을 신뢰하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18절에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17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이것이 바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단어적으로 보면 정직하다라는 말은 무엇의 눈에 보기에 기쁨이 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념에서 혹은 윤리적인 관념에서 뭔가 숨기거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정직하란 말은 여기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 말은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함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 또 유다의 여러 열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혹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행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 17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라는 것이죠. 선량한 일이라는 말도 역시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 좋고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그게 바로 선량한 일이고 그 선량한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란 그 17절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들을 삼가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삼가는 조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예배드리지 않는 것,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 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더 힘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가정예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할 때 그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이어지는 내용 18절 19절에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모든 대적을 쫓아주실 것이다. 약속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럴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 이 가나안의 땅의 약속입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눈앞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무 멀리 있고, 지금 당장 목이 타서 타들어가는 죽을 것 같은 목마른 현실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은 너무 멀리 있고, 지금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제사는 지체되고, 군사들은 두려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가는 불안한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 왕이 자신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된통 야단을 맞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이 잘 형성되어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정말 천대까지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 이 복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약속이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 먼 약속보다는 아무리 가정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심지어 가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눈앞의 현실들, 이런 것들이 자꾸 크게 보이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다투는 맞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가정예배도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런 의미가 있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정예배의 위기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가정예배를 통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위기를 잘 극복해감으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열정이 식어지고 생각만큼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주님, 하나님과 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정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